마태복음 7장입니다. 여기에는 뭐 소제목들 보면은 뭐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부활을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거 나오고, 좁은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7장을 쭉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7장은 거의 천국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차 뭐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7장은 거의 천국에 관한 얘기다. 자, 일단 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이 돼요. 판단. 어제 우리 아들들 둘이 대화를 하는 걸 들으니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비판과 관련된 얘기인데 판단. 동생이 형한테 이제 형에 대한 뭐뭐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이 판단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얘기가 형 판단하는 게 아니고 평가하는 거야.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건 우스갯소리고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권한. 자,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관의 그 자격이 있잖아요. 응? 법관, 재판관의 자격이 있어요. 사법시험 통과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연수도 받아야 되고 또 경력도 어느 정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법관이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으면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권은 누가 있냐? 하나님께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어떤 가십거리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어떤 경우에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습관적으로 하게끔 이게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요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내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내가 동일하게 나도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마라.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있을 때 거기에 그래 그런가 보네 이렇게 말하고 동의하는 것조차도 비판하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럴 수 있나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동의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비판하는 것이 되니까 절대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 이제 쭉 3절부터 이제 들어주고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그 죄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내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생각해서 열심히 그 사람의 잘못만 지적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내 안에는 더 큰 잘못들이 더 큰 죄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자신은 의로운 척하지만 그러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만 실제 네가 더 더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 대상이 사실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은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많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하고 또 재판한 그런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어요. 이 본문상에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죠. 내가 마치 의로운 척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나는 더한 사람이다.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요. 내가 너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거를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자각심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도 지적질하면서 그것들을 재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비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곧 교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 남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 결코 천국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죄들도 다 해결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천국에 대한 맛을 조금 이제 보여줍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전혀 생뚱맞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가치 있는 것을 주지 말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비판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이 얘기는 뜬금없이 왜 거기에 들어갔냐 이거죠. 왜? 이게 앞뒤로 보면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거는 비판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구하라 그런 얘기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단지 어떤 가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걸 주지 마라. 그걸 알아보는 사람에게 주어야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6절의 얘기는 사실 두 가지로 이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경청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라,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이것은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라 라는 그런 의미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은 처음 사역 시작할 때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되고, 그렇게 보면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 이것을 기도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물론 기도는 기도예요. 그러나 어떤 기도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계속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구할 때 주겠다라고 7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천국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복음들 여전히 동일하게 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동일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복음, 그 복음을 이제 구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5장에서 봤을 때 그 말씀들, 이 1절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팔복 나오잖아요. 팔복. 이 복 있는 사람들, 구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 보면은 팔복에 거의 다 천국에 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천국에 관한 얘기. 세세하게 8가지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천국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라고 했었는데, 이 여기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을 구하고 찾을 때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그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 그렇다는 얘기죠. 악한 자도 인간 중에서 그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는 것은 준다는 거죠. 올바른 것을.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거나 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 구하는 걸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 그리고 그 증표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해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이 오신단 말이죠. 우리 성령 침례를 받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 증표로 이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너에게 증표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기서 또 막혀요. 앞에서 보면은 천국을 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설령 앞에 얘기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 12절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얘기를 지금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라고 해도 안 맞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봐도 안 맞아. 그것과 이 대접을 받고 대접하는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연결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걸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대부분. 그냥 대접을 받고 대접하는 이런 것을 해석해 놨는데 원어 성경을 이렇게 좀 해놓은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다르게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듯이 너희도 그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서 6절부터 지금 1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면 그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처럼 너희가 구할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12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것처럼 너희도 또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앞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12절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줬잖냐. 천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줬잖냐. 그러니까 너희들 사이에서도 서로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율법이요 선지자. 기억나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게요. 마태복음 22장. 자, 쭉 넘겨보세요. 22장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앞에서 봤던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거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7장 12절에서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결국은 뭐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너희가 원하는 천국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베풀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똑같이 너희가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이제 실천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은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6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기도라고만 생각해버리면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역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천국에 관한 얘기.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다라는 거예요. 좁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실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솔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적다. 그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벼랑, 지옥의 벼랑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렬이 너무 많아서 앞에서 뚝뚝뚝 벼랑으로, 지옥 벼랑으로, 불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너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좁은 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하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리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또 거룩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인친 사람만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만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13절, 1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협착하고 좁은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 다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본인들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또 천국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지금 15절부터 27절까지는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들,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마태복음 7장은 전부 다 지금 천국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마치 팔복이 전부 다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사람들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나오죠. 그것이 앞에 나왔던 13절, 14절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길이 넓고 크고 그런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강력하게.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2절에서 봤었죠? 12절에서 그 대접을 받고 대접하는 그런 얘기가 베풀어주는 그런 얘기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었는데, 이 지금 21절에 나오는 이 얘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또 자기 할 것 다 하고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지금 교회 다니면 웬만 이제 조금 신앙 연륜이 쌓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을 하죠. 주는 주인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주자. 그런데 주라고, 주여라고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얘기를 정말 실천하면서 살고 있냐? 그런 얘기죠. 저부터도 온전히 못하고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얄밉고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잠깐 이제 엮기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고 있구나라고 자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세워 가십니다. 결국 모든 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가봐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그것이 온전해지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다면 이 말씀과는 별개예요. 사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 사람이 사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온전히 다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처럼 100%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더 높게 평가하셨거든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저 한쪽 구석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그런 고백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열심히 노래방 가서 놀고 또 유흥지점에도 가고 못된 일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특히 이제 목회자나 아니면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장로 권사님들 중에서 또 집사님들 중에서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행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천국의 수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는 별개예요. 별개. 완전히 별개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충성할 때 어떤 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길로 갔을 때 그 능력을 곧바로 회수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그대로 남겨주신단 말이죠. 주신 은사에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능력은 그대로 남겨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수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이런 능력들, 행해지는 이런 것들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탈락이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구원받겠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행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으니까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거야.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거는 긍휼한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착각하며 살았는가를 그때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라고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설령 오늘 내가 그 마음을 먹었다고 안 됐더라도 또 다시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큰 물결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천국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행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이 보장되지 않아요. 모래에 지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다 끝나게 됩니다. 끝나는데 오늘 7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21절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안 되더라도
다시 마음 먹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서 천국을 다 소유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